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단락에서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이 1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 그러신데 질문 한 거에 대한 답은 안 해주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보통 제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뭔가 질문이 많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보통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여쭤보는 걸 텐데,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아예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보통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 안 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제자들이 한 질문만 한번 추려보면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예수님께서 자꾸 어딜 떠나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텐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되는데, 코바디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옛날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기독교 고전 3대 명작 중에 하나잖아요. 뭐 벤허, 십계, 코바디스. 코바디스가 그 로마 황제 네로 이게 핍박당하던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대사예요. 이게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인데요. 14장 5절에는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도마의 질문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에는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갑자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 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런 겁니다. 옛날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줘 보십시오 라는 거고, 마지막 질문은 22절에 나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한 건데, 이 유다는 예수님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여러 번 나타내셨으면서 왜 세상에는 그렇게 널리 안 나타내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좀 세상에 널리 좀 나타내십시오. 홍보도 좀 하시고 사람들 많을 때 좀 기적도 보이시고, 왜 그걸 안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2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죠. 예수님 좀 우리에게 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좀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뭐 증거를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널리 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뭘 좀 널리 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십시오. 이런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들을 종합해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게 하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꾸 세상에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왕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전 국민적인 지지를 좀 이끌어내고, 확실한 능력을 보이셔서 반대파를 확실하게 짓눌러버리고, 그렇게 왕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요. 어쨌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혼인잔치가 열리듯이,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신방에 들어가듯이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건 이거예요.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못 믿겠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이건 진짜 사실인데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 어떻게 하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면 바꾸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막 요즘에 계속 파도 친다고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문자 오는데 그 위에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 그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죠.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 오직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근데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에 나타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을 믿기 위한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머물면서 평생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은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원도에다가 경상북도 정도 붙인 정도, 그 정도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붙들고 정말 전 세계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3년 반 동안 그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제자들도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확신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못 배웠고 우리보다 수준도 더 낮아 도망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진실로 말하는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로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기도가 무슨 요술 램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무엇이든 우리가 소원만 빌면 예수님께서 다 행해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러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만나서 식사를 하시든지 어느 곳에 머무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한자로 푼 건데 우리말로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자를 갖다 붙였어요. 원어로 보면 격려자, 위로자, 돕는 자, 조언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끗해진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한 사람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긴 없고 성령님이 여기 옮겨가면 여긴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죠.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똑같이 하시고자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이란 뭔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엄청난 성과를 막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일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사명에 맞추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십니다. 12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께서 우리 역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고 진정으로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를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